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5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어린 시절에 학수고대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학수고대를 하는데요. 그 날들은 공휴일이나 소풍 가는 날, 그러합니다.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회입니다. 운동회. 지금은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운동회를 위해서 며칠을 연습을 하고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회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이어 달리기입니다. 이어 달리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엎치락, 뒤치락, 결승선을 지날 때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어 달리기가 재미있느냐? 그 이유는 작은 것 하나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생소한 것, 아주 사소한 것 하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어 달리기에서 작지만 아주 중요한 것, 바로 바톤 터치입니다. 바톤을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받는 것이죠. 이 바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통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주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은 이 바통 터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훈련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이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고 또한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이어 달리기입니까? 신앙의 이어 달리기입니다. 복음의 이어 달리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어 달리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어 달리기를 바통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의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신앙의 삶을 종종 경주로 표현합니다. 달리기로 이야기를 하고 경기로 비유를 합니다.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 우리의 신앙은 삶을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까요?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받을까요? 이렇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지금까지 독보적으로 이 경기를 행하셨습니다. 이 경기를 이기셨습니다. 아주 조금 남은 이 거리를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럼 이 바통을 받아서 우리는 이 짧은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주님이 이어주신 이 은혜의 바통, 하나님의 말씀의 바통을 제대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바통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은 틀림이 없고 완전한 선택입니다. 선택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영광의 자리만 있을까요? 오직 영광 되기만 할까요? 오직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자들의 그 모습에는 또 다른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1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겨주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 또한 한 자리는 무엇이냐? 핍박의 자리이고 박해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이 두 자리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우리 주님의 흔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바통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넘겨주신 이 영광된 자리, 하지만 이 박해의 자리,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바로 복음의 바통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영광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무엇과 함께 합니까? 박해도 함께 합니다. 이 영광은 핍박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통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은혜의 바통입니다. 이 바통을 내가 받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쥐겠다고 해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주님의 이 바통, 이 복음을 받겠다라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친절하게 주님은 이 복음의 바통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작. 말하는 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마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 20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과 또한 그 은혜의 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움켜쥐고 달려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함으로 받게 되는 것, 영광의 자리인가 동시에 핍박과 박해의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사참배라고 예배드리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갇히는 옥중 서신들, 또한 옥중 우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굴복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 앞에 가도 이단들이 땡볕에 서 있습니다. 이단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단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힘듦이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고난도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저는 종종 지켜봤습니다. 또 학창시절에 열심히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했던 친구가 교회를 떠났던 것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복음의 바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 복음의 바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은 영광과 승리의 바통이 아닌 족쇄였고 쇠고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어주신 이 승리의 바통을 성령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봉사나 물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 이 영광된 자리, 하지만 이 박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가?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승리의 바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없이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명령을, 주님이 주시는 바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삶,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신앙,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물질로 그 바통을 이어받으려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슬퍼집니다. 이 실패가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힘들어하는 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영광스러운 바통, 이 은혜의 바통, 그리고 생명의 이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우리가 움켜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하나님으로 움켜쥐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당당히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또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지혜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육상 경기에서 바톤 터치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과학이 있고 거기에는 기술이 있고 거기에는 이해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시면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고 뱀과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뱀과 비둘기는 상극입니다. 비둘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원래 선과 악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한 상징을 나타냅니다. 뱀은 어떻습니까? 뱀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뱀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뱀은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뱀을 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들어 사용하실까요? 왜 이런 뱀의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혜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축적이 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쌓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용례에도 사용됩니다. 사기를 하는 사람에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선한 곳에 사용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뱀은 간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 그것들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그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도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돈과 명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개인적 정치 성향이 다르더라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시겠죠? 여진호 목사가 안양의 일신 비전교회에 있는지 아실까요? 네, 모르실 겁니다. 아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딱 규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안다라고 말할 때는 자주 만나는 사이여야 합니다. 대화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두고 있는 커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계절을 다 경험해보고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라는 것이죠. 시간을 그만큼 많이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저를 아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통을 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받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손에서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바통을 이어받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바통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바통을 어떻게 받고 나아갈 수 있는가? 소망입니다. 소망. 주님이 바통을 이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고난과 핍박을 받는 데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바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2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2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바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결승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견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이죠. 군인들이 군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있어야 견딜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야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바통을 어떻게 견디느냐? 바로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달려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핍박과 박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들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복음과 진리의 바통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통을 잡는 방법을 모릅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물질과 이해와 권력으로 받으려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받고 달려갑니다. 그 결과, 아니 그 진행된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통 없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복음 없이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달려갑니다. 목회자도 달려가고 교회도 달려가고 성도님들도 달려갑니다. 바통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주님이 떨어진 바통을 주어서 그들의 애타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바통 없이 결승선을 통과한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바통 없이 결승선에 들어가면 실격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헛수고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도 바통 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바통, 이 복음의 은혜의 능력의 바통을 우리는 어떻게 쥐고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의 손에는 지금 쥐고 있는가?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이 복음의 바통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꼭 쥐고 결승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승선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모하고 또한 일평생 사모함으로 꼭 경주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